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진 것을 가리켜 완악하다라고 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완악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함으로 바로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만드실 수 있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왜 모세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반대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보내지 않을 것으로 미리 정하셨는데 바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냐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은 말씀에서 완악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굽히지 않고 완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바로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 8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하여서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할 것인가를 바로에게 묻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행하고 있는 그의 교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어둡게 될 정도로 애굽 온 땅을 덮친 수많은 메뚜기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우박 재앙 가운데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애굽에는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전까지 이와 같은 재앙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강렬한 서풍으로 바꾸셔서 그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10절 말씀에서의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11절 말씀일 텐데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킴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애굽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 보존은 제일 큰 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닌 바로 스스로가 그 마음에 자리한 욕심으로 인하여 완악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자 했지만 바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자리한 욕심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몰두하느라 바로와 및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일에 얽매여 영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전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의인을 그 멸하시는 가운데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다가오는 그 때를 향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준비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과 뜻하심을 따라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이 곧 심판의 날이며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는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선 말씀에서 바로가 그 마음에 자리한 욕심으로 인하여 완악하게 된 것처럼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주어진 삶 속에서 생겨난 불만과 불평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쁜 말을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시며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나쁜 말을 함으로 자신을 더럽히며 그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유의하여서 조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되면 예전에 누리던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정작 아무런 변화가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를 반문하였고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를 반문했으며 1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또한 그것을 위해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아내를 배신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헌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실 때 이들은 하나님께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를 반문하였으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는 회개할 마음이 없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를 물었으며 우리가 지난주 11조와 헌물에 관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와 같은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여 왔는데요. 그럼에도 13절 말씀에서는 자신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향하여 헛되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상들에게나 붙여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교 행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번성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방 나라에 복속된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보노라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불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완악한 말을 하게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미래에 있을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악을 제거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악한 것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언제나 그 밭에서 아무런 죄지 없이 자라면서 알곡에게 피해를 주는 가라지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을 하게 된 나머지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행함에 있어 주저한다거나 의심하지 않고 다만 주어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음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삭을 통해서가 아닌 수량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이삭 대신 바칠 수량을 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다 보면 어떠한가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도 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잘못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인데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신실한 백성이 그러한 말을 듣다 못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물론 이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완악한 말을 하였던 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함을 서로 간에 권면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기념책이란 여러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장차 시행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는 분명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보다 더 부유하면서도 안락한 삶과 나름대로의 권력을 누리며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나라의 국권을 되찾은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친일파는 친일인명사전에 기록되어서 매국노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과 함께 살아가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단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독립유공자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날, 곧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는 날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처럼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선 13절로부터 1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곧 16절과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는 대조되는 악인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말씀하신 바대로 준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악인임을 말씀하는데요.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는 악을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게 될 것이고 둘의 차이가 어떠한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악한 것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게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되어서야 어떤 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 혹은 어떤 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 날에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판단하시는 것은 얼마나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명예로운 삶을 살았는지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행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바라보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념책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온 믿음의 삶이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